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그에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 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 여인이죠.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그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간청하는 대목입니다. 21절에서 특히 이제 예수님의 이제 동선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요.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여기 거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요. 좀 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그 구체적으로 보자면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많이 머무셨던 곳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베다니죠. 베다니가 그 거점이 되었고, 또 바로 올리브산의 겟세마네도 있었고요. 또 갈릴리 사역의 중심 거점은 어디였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 카퍼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출신이시죠. 나사렛은 이 그 갈릴리 바다하고는 조금 거리가 더 있죠.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 카퍼나움이나 뭐 베세다처럼요. 또 겔게사처럼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카퍼나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려서부터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거의 뭐 홈타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문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장에 오셨다 하셨을 때 이 자기 고장은 어디냐 하면은 자기의 마을이죠. 그러니까 근거지죠. 아지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카퍼나움을 가리켜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곳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카퍼나움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네가 왜 이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기적들을 좀 행해봐라. 나사렛에 있던 이 나사렛에서는 왜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나사렛에 있던 그 고향 사람들은 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카퍼나움은 뭐 많은 제자들이 그 어부 출신이죠. 예, 그곳 출신이고요. 베세다 바로 뭐 붙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베세다 출신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제 현재로는 카퍼나움에 살고 있죠. 베드로가. 예, 원래 출신은 이제 베세다였는데요. 뭐 바로 옆마을이니까요.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면적으로 치자면 강원도 면적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아주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서 많은 말씀도 증거하시고 병자들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능력도 많이 행하신 그런 곳이었고, 또 제자들도 거기서 많이 이제 배출이 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납탈리죠. 별 볼 일 없는 아주 변방이고요. 변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루저라고 얘기하면 얘기했지, 뭐 엘리트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혔죠. 또 말씀에 또 반응하는 그런 가난한 영들을 가진, 마음을 가진, 또 통회하는 영들을 가진 영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쪽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중해 쪽이죠. 서쪽으로 옮겨서 해안 쪽으로 이제 가신 건데요. 물론 이곳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땅입니다만 지금 뭐 역사에 따라서 이 국경이 계속 이제 바뀌죠. 침략 당하기도 하고 투로와 시돈,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이 사렙타죠. 사르밧 가부가 있는 곳이고 이 시돈 지방은 특히나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이제 척박한 곳입니다. 또 단지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요. 금송아지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차차 이런 부분들을 더 제가 말씀 가운데서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인 그런 윤곽을 보시면요. 14장에 보시면은 이것이 꼭 뭐 시간의 순서라고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시간 순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접속사에서 보면은 대는 시간의 전후가 분명한 접속사입니다. end는 사실은 꼭 시간의 순서와 직결되지만은 않지만요. 된 그러면 그래서 15장 1절 보면 된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의 사건 이후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봐도요. 이렇게 된으로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로 확인했을 때는 마태복음의 순서보다는 누가복음의 순서가 더 시간 순서적이라는 것을 이제 그 시험의 순서가 이제 확인되고요. 중요도 비중에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은 그것을 먼저 이제 그 열거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시간 순서만은 꼭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4장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14장 21절에 보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000명이라고 하고요.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죠. 예, 여기 뭐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나 보리빵이었다고까지 더 구체적으로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빵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예. 여기에 지금 지리적 위치는 어디냐 하면요. 14장 15절에 보시면 외딴 곳이고요. 왜 이런 외딴 곳까지 오게 되었는가? 지금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유대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병자들 고쳐주고서도요. 명성이 자꾸 퍼지는데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이 또 있죠. 여기도 아직 주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를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이고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한적한 곳이고 15절에 보면 외딴 곳인데요. 이 외딴 곳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저트 플레이스예요. 황량한 곳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광야죠,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말씀도 듣고 또 주님께서 계속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니까 곳곳에서 이제 병자들이 몰려왔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참 가엾은 사람들이죠. 요즘 아파도 서럽습니다만 이 당시는 뭐 병원도 없고요. 약도 없고 아프면 앓는 수밖에는 참 너무나 이 장애가 있다는 거, 또 상처가 있다는 거, 흉터가 있다는 거, 가슴 아픈 일들이죠. 많은 것들을 또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고 기회가 되면 또 이 부분도 제가 따로 이 흉터나 상처에 대해서도 또 핸디캡에 대해서도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계속 고쳐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더 외딴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요. 22절에 보면 14장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죠.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제 이르셨죠. 그 다음에 14장 34절에 보면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는 구체적인 지명에서 보자면 지금 이 전반적인 문맥 속에서요. 게네사렛 땅이 될 것이고요. 넓게 보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입니다. 이 겔게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겔게사라고도 불리고요. 이 게네사렛은 그러니까는 이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거고요. 카퍼나움이나 베세다나 또 그 옆에 있는 막달라 또 거기보다 더 떠져 있는 이제 나사렛은 다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동쪽으로 오셨고 다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갔다는 말씀은 없으니까요. 투로와 시돈 지방 지중해 쪽으로 가장 이제 서쪽 끝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전반적인 그런 그 염들이 그 구도를 머릿속에 한번 이제 그려 두시고요. 이 말씀을 이제 보셨으면 더 좋겠는데 오늘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동선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두시는가? 예수를 따라갔던 것뿐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황량한 곳에서 외딴 곳에서 식량도 떨어지고 광해에 처하게 되고요.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요. 바다로 등을 떠민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 바다는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죠. 환란이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거고요. 왜 주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14장 22절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5장 2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왜 이방인들의 땅 투로와 시돈으로 가셨을까? 나팔리도 변방인데요. 스불론이나 납탈리 땅도 아니고 왜 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을까? 15장 21절 봤고요. 15장 29절 또 32절 이렇게 보시면은 29절에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이 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 계속 산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주님의 주 활동 무대죠. 광야, 산, 바다 다 거친 곳이죠.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동일한 상황이 재현됩니다. 30절 31절에도 보시면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조건부가 아니죠. 기록된 거는 제한된 사람들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예, 주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예, 하였느냐고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자기 백성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오히려 백성들은 그 빛을 거부하죠. 어둠의 행위들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병이어의 상황하고 마찬가지죠. 역시나 또 광야입니다. 외딴 곳이고 한적한 곳이고요. 예,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장소는 바로 이곳이죠. 지난번에도 3일이라고 하는 거, 나귀를 찾는 날짜도 3일이었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3일로 구체적으로 나오죠. 여기도 사흘인데요. 또 주님께서 무덤에서 머무셨던 시간도 3일이죠. 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능력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 3일 동안, 예, 제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했고요. 예.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심령들이 변화가 돼서 계속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로마에 이렇게 봉기하기 위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으로만, 뭐 해방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지만, 예, 영적인 피요를 위한 것들이 있었죠. 예. 시대적으로도 압제받는 그런 강점기이기도 했지만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도 광야로 나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죠. 다윗을. 예, 왜 사흘이나 광야로 무리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예.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해변에서부터 좀 띄워서 시몬의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예, 물론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왜 하필 시몬의 배였을까요? 예. 시몬 개인에게는, 베드로 개인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시죠.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렇지만 바로 나의 구주시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배를 빌리신 겁니다. 무리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요. 자,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번에는 4,000명을 38절에 보니까 15장,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더라. 이번에도 동일한 물음을 물으십니다. 예, 이것은 앞으로도 또 재현될 일이죠. 예언적으로 봤을 때 환란 때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피하러 도주했을 때 하늘의 만나, 하늘의 빵을 먹게 될 그런 것을 또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광야였습니다.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few little fish인데요. 예, 뭐 꼭 두 마리만은 아니죠. 근데 뭐 온전한 한 마리가 아니었던가 봐요. 예, 지금 뭐 생선 꼬리는 세 개가 달려 있는데 뭐 살점이 제대로 안 붙어 있었던가 보죠. 예. 그러니까 참 그 변변치 않은 것이었죠. 예, 이렇게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39절 마지막 절, 15장 마지막 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시고 막달라 지경으로 가시죠. 갈릴리 바다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셨고 산을 넘어서 이제 막달라로. 이 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이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 추적은 해봅니다만 이곳이 갈릴리 지방이니까요. 베달산은 너무 남쪽에 있고, 예, 그 위쪽으로 뭐 타볼산도 있습니다만, 예, 갈릴리 위쪽으로 또 뭐 그림신산하고 또 에발산도 있죠. 그렇다고 요단 건너편 뭐 저런 피스가나 뭐 모세가 들림을 받았던 느보산도 아닐 거고요.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거 보면 이 산 역시나 뭐 그렇게 변변치 않은 산 같습니다. 보통 이 산들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산당이 있죠. 다 바이나 아세라나 우상들을 숭배했던 자리라 말이죠. 왕들에 따라서 또 이런 산당들을 또 혁파하고 또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명확히 산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갈릴리 바다 근처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고, 광야는 사흘길 정도가 된다고 보면은 조금 이제 거리가 더 떨어져 있죠. 아마 침례인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살림 근처 에논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마도 살림 근처 에논이 좀 이제 더 아래쪽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이 이제 팔레스타인이요. 얼마든지 뭐 이쪽 유대 광야 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고요. 자, 이런 전체적인 좀 동선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동 작전입니다. 이게 뭐 군사 용어인데요. 적의 경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실제 전투는 하지 않지만 병력이나 장비를 기동함으로써 마치 공격할 것처럼 이게 적을 속이는 작전입니다. 페인트 어퍼레이션이고 페인트 모션이죠. 예. 제가 뭐 이렇게 운동을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좋아하기는 하죠, 또. 예. 경기 규칙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또 선수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도는 또 볼 줄 압니다. 예. 예. 선부당이 또 사람 잡는다고, 예. 쥐뿔도 모르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페인트 모션이 있는데, 농구를 보면 시선은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패스는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 선수들이 이렇게 페인트 모션을 쓰거든요. 손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정반대로 공을 패스하기도 하고, 예. 이런 플레이는 미리 이제 서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약속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사인이 있기도 하죠. 그렇게 서로 호흡이 잘 맞아서 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동료 선수를 늘 유의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그래서 그 동료 선수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료가 어떤 플레이를 하더라도 거기에 잘 호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에게 공이 올 거라고 기대를 못했다면요, 그 동료 선수가 상대방 팀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이 왔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부분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상황 속에, 현상 속에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면서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의 원래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도 푸른 초장이 목적이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가 아니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과 원수 앞에 마련하신 풍성한 식탁, 기름 부음.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는 이런 행동들, 동선들을 우리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나 사역에 있어서도 때로는 슛을 쏠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취하다가요, 뒤따라오는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블로킹이 없기 때문에요, 방어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골 밑에 접근해가지고 슛을 쏘기가 좋죠. 뭐 축구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골을 넣은 선수도 잘한 거지만 이 어시스턴트도 선수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또 비하인드 패스라 그래가지고요, 손을 등 뒤로 돌려가지고 공은 오른쪽에 있지만 패스는 왼쪽으로 갑니다. 등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패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연상하시면서 왜 주님께서 이런 동선을 보이고 계시는가, 좀 우리가 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주께서 거기서 일어나,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15장 21절과 같은 구절이죠. 투로와 시돈의 경계로 가시니라.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으나 숨길 수 없더라. 계속 주님께서는 조용히 다니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다시 투로와 시돈 지경을 떠나, 마태복음 15장 29절과 같은 구절이죠. 데카폴리 지경의 중간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데카폴리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고, 우리 영어 성경에서 코스트가 나오는데요, 이건 꼭 뭐 해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해안 경비대도 있죠, 미국에. 경계, 뭐 지경, 지방,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국경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요, 경계선을, 실제 그 땅으로 들어가신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1절 이하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투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는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겠죠. 또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뭐 볼링 칠 때도 튀겨서 맞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을 다 노리고 있는 거죠. 뭐 당구 칠 때도 마찬가지겠죠. 쿠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맞추는 것이 있잖아요. 먼저 공을 맞추고 또 그 다음에 벽면을 튀기고 나서 또 다시 공을 맞추는 아주 고난도 어떻게 보면 기술일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 부분 먼저 이제 우리가 좀 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5절이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보면 아무 대꾸도 안 하셔요.
여인이 와서 이제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주 목적이었죠. 물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주시지만요, 처음에는 침묵으로 냉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멸시를 하십니다.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자녀들의 빵을. 그랬더니 이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맞받아치죠. 대단하죠,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다시 하자면 자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이런 답을 할 수 없다고요. 뭐 여기 아니면 없나? 뭐 당신 아니면 그리고 털고 일어나서 가버렸겠죠. 정말 주님을 찾되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드물죠.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상처를 주면 목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것들을 쏟아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니, 주님 너무하시다고 뭘 이렇게 간절히 찾는 여인한테 주님은 다 아시면서 뭘 이런 걸 왜 시험하시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높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인이 간청했을 때, 그래, 좋다. 내가 고쳐주마 했으면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이, 이 겸손한 믿음이 돋보이지가 않죠. 드러나지가 않죠.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이렇게 이방 여인의 믿음을 높이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시는 겁니다. 지금 식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이 투르와 시돈 지방도 가시고요. 이방인들의 땅으로도 가시는데, 제가 오늘도 좀 뒤죽박죽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방인들의 갈릴리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보죠.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이런 부분이 또 인용돼 있죠. 이사야서 8장 뒷부분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8장 22절부터 보죠. 또 그들은, 이사야서입니다.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의 침침함이요,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부정적인 메시지,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이 문맥은요. 줄일 때가 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로 이 장절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장은 바뀌었습니다만 장면은 지금 연속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수불룬 땅과 나탈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리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가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여러분들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원래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은 재림이고요. 이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초림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경고와 책망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기본적인 이 맥락은요. 괴롭히심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왕국이 바로 임하게 됐다면 이미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멀리 시리아에서도 오고요. 투르와 시돈에서도 오고 병자들을 데리고 오죠. 주님 메시아를 구주를 만나러. 그때는 이제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죠. 예.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비치었도다. 예, 2절에서야 비로소 빛이 제시됩니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도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나니. 빛이 임하니까 이제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고 수확이 있죠.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라. 예, 해방이죠. 이것이 재림 때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해변에 있는 카퍼나움에 가서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요단강 저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길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보십시오. 아까 1절 상반절은 지금 인용이 안 돼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의 상반절은 인용이 안 돼 있고요. 하반절만 지금 인용하고 있죠. 부분적으로만. 예, 이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잖아요. 예수의 공생애가 끝난 다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주님의 사역의 의미들을 영감으로 알려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이것이 재림일 수도 있었던 거고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왕국이 연기됐죠, 이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받고 또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까지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16절에서요. 예. 그래서 부분 성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재림 때에는 이제 민족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이 말씀이 또 부정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또한 구속과 회복의 약속과 함께 또 이 말씀이 성취되겠죠. 그래서 예언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만 성취됐지만 이제 미래에는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오겠죠. 이렇게 작은 부분만 봐도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대요. 예. 그렇게 후천주의나 무천주의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예. 여기 이제 해변길이 나오는데요. 해변길. 예. 이방인들의 갈릴리, 또 해변길의 스불론 땅과 납탈리 땅. 그래서 이제 투르와 시돈까지도 다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까도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아마도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어떤 산이나 광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않겠습니다만은 또 이 부분이
아까도 외딴 곳, 한적한 곳, 지난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봤습니다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죠. 아까 여기 좀 전에도 14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가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떨어져 있는 산이다. mountain apart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이제 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언급이 나옵니다만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이 나오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요. 복음서에서 이것은 아마 신의 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 네. 근데 이건 이제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산이죠. 네. 그러니까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런 산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산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 변형산은 바로 이런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이라고 나오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신 산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산입니다. 예. 오병 이후의 기적 직후에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예,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 기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좀 떼놓기를 원하셨던 거죠. 계속 광야로 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어디까지 따라올 수 있겠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찾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병고칩 받기를 원하는 것이냐? 빵 먹기를 원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좀 스스로 입증을 해봐라. 예. 사흘 동안이나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5,000명의 무리들이 4,000명의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예, 남고 남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군중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무리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숫자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굴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예.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가까운 지방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시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니라. 예, 광야하고 가깝죠. 예, 이 에프라임. 누가복음 5장에도 보시면 그러나 주에 관한 명성이 더 멀리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의 병약함을 치유받더라. 5장 15절인데요. 16절을 보시면 그 후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광야로 가셨죠. 여러분들에게 명성이 따르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각광을 받을 때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주위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 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친지들에게 네. 주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고 만약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갈취하거나 가로채고 있다면 바로 넘어지겠죠. 마귀가 쳐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겠죠. 주님께서는 그런 명성에 관심이 없으셨고요. 네, 오히려 무리들을 멀리하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이 따라야 할 곳이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다시에게서 굴복하신 거죠. 엎드리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시면 특히나 이제 누가복음에서 산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님께서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새우시더라. 예. 산으로 가셨어요.
나리세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시더라. 예. 사도들을 피택하실 때 밤새 기도하셨죠. 그 가운데는 마귀도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카륜 유다. 중요한 대목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엎드리시죠. 기도하시고. 예, 이렇게 산 기도도 하시고요. 광야로도 가시고. 예. 마가복음 아까 1장 35절 지난번에 봤으니까 언급했지만요. 1장 45절에서도 보시면 마가복음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은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 일에 관하여 두루 말하였으므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된지라 마을 밖 외딴 곳 황량한 곳에 외딴 곳이죠.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죽기로 나오더라. 예. 역시나 갈릴리 마을에 있는 한 마을 근처의 어떤 그 광야인데요. 자, 주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시죠. 늘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존하려면요.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산소를 호흡해야 되거든요. 그 산소는 이 지상에 썩고 냄새나는 공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신선한 공기, 성령의 이 바람, 공급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신선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겠죠. 예. 아마도 이 광야는 또 요단강 근처겠죠. 산도 나오고 지금 갈릴리 바다도 나왔지만요. 아까도 언급되었던 침례 요한이 침례 주었던 바로 예수님께 침례 받으셨던 살림 근처 에논. 그곳에 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 수량이 다릅니다. 우기가 있고 또 건기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제 건기에는 물이 더 많이 이제 있는 웅덩이 같은 데서 더 이렇게 침례를 행하겠죠. 자, 이곳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들림받은 그 근처기도 하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또 회오리 바람에 들려서 올라간 곳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느보산이죠. 피스가산 정상에서 또 들림받은 곳이기도 하죠.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도 들림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나 모세. 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 받았고. 사무엘상 9장 4절에도 보시면요. 그가 에프라임 산지를 지나서 지금 이제 나귀를 찾아 가는 겁니다. 추적하는데요. 사울 왕이요. 왕이 되기 전이죠. 살리사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림 땅을 지났으나 거기도 없었으며 그가 베냐민인들의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 동서를 보면 베냐민 지파 위쪽이 바로 에프라임 산지인데요. 거기서 살리사 땅, 또 이쪽 동쪽 살림, 요단 근처죠. 거기서 다시 베냐민 땅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로 그쪽이 아니겠는가. 에프라임 산지 옆쪽 살림 땅, 에논. 대략 그 정도로 추정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압이 이제 느보산 정상에서 이렇게 주님께 부름을 받고요.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길갈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올리려 하실 때죠. 엘리사가 계속 쫓아가죠. 이 부분도 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나오미를 따랐던 룻의 모습처럼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 사실 혼인 서약할 때 또 주례사 중에 하나기도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 회로하겠는가? 서로 갈라지지 않겠는가? 이게 혼인서약이잖아요. 어떠한 경우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죽음이 아니라면 떠나지 않겠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또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들림 받으니까요. 같이 갈 수 없었죠. 불말과 병거가 나타나서 둘을 사이를 갈라놓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별하게 되는데, 길갈로 가고 11기하 2장 2절을 보시면 베델로 내려가죠. 세 번씩 여기 고백하거든요.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2장 2절 또 4절 6절에서 이렇게 세 번 고백하죠. 참 의미 있는 고백이죠. 성경이 세 번이라는 것은 또 강조이기도 하지만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세 번의 고백, 또 세 번의 부인, 또 세 번의 고백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이나 또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셨죠. 2장 4절에 보시면 11기하 2장 4절에 보시면 여리코로 내려가고요. 길갈, 베델, 여리코, 요단 2장 6절에 보시면 2장 15절에 보시면 여리코에서 바라보던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여리코 근처에서 근처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으리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되죠. 자,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주님은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나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었죠. 시내산에서부터 재림의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야를 통해서죠.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려면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에도 이제 다윗 왕을 맞이하러 광야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구약에서 봤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더라.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3절, 또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23절,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데요. 바로 그곳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과 역사들이 있었고요. 이처럼 세상과 분리된 곳이고요. 광야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람들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죠. 결국 이것이 또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고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기도 하죠. 15장 29절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계속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우리를 산으로 바다로 광야로 이끌고 계시죠. 자, 왜 주님께서 이처럼 행하셔야 됐는가? 이 이방 여인에게 왜 주님께서는 관심을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의 배경에서 말씀드리자면 주께서는 시몬의 배를 빌리셔야만 하였더라. 그거죠. must need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러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가십니다. 십자가로 가실 때, 영절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고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삭개오죠.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 고 하시니 여기 영어 표현을 보면 여기도 must입니다. I must abide at thy house. 묵어야만 하리라예요. 예, 이런 부분도 칼빈주의자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봐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예, 하나님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예로 보여주시는데 예,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죠.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삭개오는 예, 주님께 마음이 예비되어 있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배웠고자. 삭개오도 짝달만한 사람 아니에요. 핸디캡이 있죠.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게 됐어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지만 키가 작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은 나 세리라고 욕하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집으로 찾아가신 거죠. 맞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내가 너희 집에 좀 신방 좀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신방도 하고 구역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은 맞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을 텐데요. 묵기를 원하셨죠.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어바이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도 이 어바이드인데요. 뭐 우리말 번역은 묵으리라 거하다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묵는 의미도 있죠. 하룻밤 주무셨겠죠. 그 집에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뭐 지금 트럼프는 아베 오니까 같이 뭐 라운딩도 하고요. 골프. 에어포스 원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 태워가지고 플로리다의 별장으로 날아가지고요. 마라 라곤가 뭐 아주 호화 리조트에 가가지고 금으로 다 처발랐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비천한 자들에게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제 나사렛 회당이죠. 그 장면이요. 여기 25절, 6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까도 이 카퍼나움과 나사렛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이 악한지요. 그 마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죠. 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4장 이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4장 22절에 보시면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이 은혜로운 말씀에서 제가 저희 딸 이름을 지었는데요. 은혜로운 말씀을 이상히 여겨요.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목사 아니야? 참 이 혈과육이 얼마나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주님은 조롱하죠. 의사야 너나 고쳐라 이렇게 하고요.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도 행해봐라. 카퍼나움에서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 주님께서 그랬더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혈과 육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아버지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죠. 또 내 친구고 내 선배고 우리 집안의 친척 형이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시기나게 하시는 겁니다. 25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에 온 땅에 큰 흉년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타에 산 한 과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셨겠죠. 근데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마음을 준비한 영혼이 없었죠. 이 사르밧 과부에는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이방 여인 그 한 덩이의 빵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여인, 그만큼 겸손한 거죠. 어차피 죽을 텐데,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한 여인이었죠. 27절도 보시면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너희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지역교회 목자 입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를 잊으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득권, 특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방화동에도 있고요. 바른 성경이 있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사람들의 현재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주님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죠. 선지자를 환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차서 자존심 상한 거예요. 끌어오르죠 지금 막. 일어나 주를 마을 밖으로 밀어내어 마을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시니라. 그리하여 갈릴리 마을 카퍼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마다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 전하신 거는요 나사렛에서였죠. 주님께서 잘하신 마을이었잖아요. 얼마나 영예스러운 위치고 또 특권인가요. 제일 먼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 배척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를 주셔도 거부하면 주님께서는 또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옮기시는 거죠. 자, 이처럼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투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나아만을 찾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 같은 한 사람을, 영혼을 찾기 위해서. 좀 전에도 분으로 가득 찼던 이 나사렛 회당 사람들을 봤습니다만, 아니 감히 우리를 시리아인에 비유를 해? 사르밧 여인에게 비유를 해? 태양신을 섬기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백성들이죠.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이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는,
로마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고 하였고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고 하였느니라. 예, 온종일입니다. 온종일. 예,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징책하는 손을 펼치시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펴고 기다리고 계시죠. 품에 안아주시려고. 로마서 11장 13, 14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들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몸값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하시고 그 복음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그 왕국이 연기가 됐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구원과 기쁨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제 곧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오죠. 이방인들의 복음이 그쳐지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주님께로 향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경배드리면서 게하도 같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식탁에서 내어주신 은혜의 빵 부스러기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드렸던 그 마리아처럼요. 주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섬기는 또 종들이 되고 주님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그 주님의 스탠스가 아니라 주님의 의중이 어디 있으신지 그 의도를 헤아려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전하시고 자극하셔서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풍랑이 있는 바다로 인도하시고 또 양식이 없는 광야로 나를 내모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 하고 주님의 손끝에서 떨어진 또 은혜의 손길과 또 풍성한 공급하심을 사모하고 또 갈망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